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엄청난 폭염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저도 살다 이렇게 에어컨이 없는 뜨거운 곳에 있기가 있었던 것이 너무 오래간만이라 쇼핑센터, 이케아 그리고 샤워를 하면서 이 폭염과 싸웠습니다.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진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떨어졌어도 30도인데요. 우리는 40도를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이제 견딜만 합니다. 유럽의 폭염은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유럽에 갇혀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우리가 사하라 사막의 폭염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폭염의 원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상이변을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폭염이라고 합니다. 기상이변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온실가스입니다. 이 온실가스는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탐욕과 관계합니다. 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나무인데요. 2023년도에 기사를 보니까 세계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아마존 밀림이 극심한 가뭄과 벌목으로 인해 하루에 축구장 3,000개의 면적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면 100년 후에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인간으로 인하여 초래된 재해임을 알고 있습니다. 천재이기 전에 인재라는 겁니다. 이 인재의 가장 큰 이유가 뭐니 해도 돈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재물을 잘 사용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그 방법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차 안이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시간을 오래 가졌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차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아주 세게 올려도.
그래서 제가 르노 차는 에어컨도 약하네. 예전에 대우 차는 에어컨이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에어컨 버튼 밑에 A라고 하는 버튼이 또 있더라고요. 이건 뭐지? 하고 한번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시원한 바람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9년 동안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르노차는 에어컨이 약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설명서도 보지 않고 자동차 탓을 해왔습니다. 다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 경험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설명서를 좀 보자. 지난주에 우리는 재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물을 영원히 보존하고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말씀은 재물 사용에 대한 바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잘 보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도 이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이 많이 깁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저는 재물에 대한 순종이 기도에 대한 순종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재물에 대한 말씀에서 재물과 관계하여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프랑스 그러면 에펠탑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재물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염으로 시작해요. 려로 끝나요. 뭐죠? 두 글자예요. 렴, 염려.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염려하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이 재물과 관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재물에 대한 염려만 줄일 수 있다면, 해결된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헬라어로 메림나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에서 어원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메리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나누다,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다, 생각이 사방으로 쪼개어져 있다, 이게 염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고요. 또 하나는요, 메림나인데 이거는 목을 졸라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을 졸라오고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염려라고 사람들은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지 않고 한 가지로 모여있는 상태가 염려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의 목을 졸라매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나의 흩어져 쪼개져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면 될까? 그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무엇에 내 마음과 생각을 모으면 내 염려가 사라질 수 있을까? 이 단어의 어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우리의 일상생활, 특별히 나의 생명을 보존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마시고, 살기 위해 입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일맥상통하게 연결됩니다. 3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도 나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명의 보존을 위한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이 고민은 괴로운 일입니다. 이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쪼개어진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야만 합니다. 염려에 대해 주님께서 예를 들어 주시는데요. 누가 나의 인생과 생명의 참된 공급자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새들보다, 이 꽃들보다 귀하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들과 꽃들을 위하여 이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과 음식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토록 수많은 방편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생명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너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방인과는 구별된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식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31절 32절에서 주님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생각을 모아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생각을 모아라. 거기에 마음을 모아라. 그러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옵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로마 정부가 세금으로 빼앗아가고 또 예루살렘의 지주들에게 많은 양을 상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농민들이 막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항상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집에 있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야 할까? 나는 굶더라도 아이들은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우리 부모님께는 있잖아요. 불합리적이고 억압적인 제도 속에서 백성들은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형편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불의함의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 고민의 해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수고하여 돈을 법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돈을 모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고민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 없이, 음식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서가 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물질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은 중립적입니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체험을 받을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것만으로 우리 인간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을 보지 않음으로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무슨 염려가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요.
모든 것이 넘쳐났는데요. 줄이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배고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을 위해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만족은 영적인 만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물질로도 체험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재물의 염려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요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이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치 않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말씀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공간이,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재물이 아닌, 세상의 필요가 아닌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 거창하죠. 그리스도인의 재물 사용 설명서. 우리에게는 염려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아니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주장하도록 구하는 겁니다.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가장 필요한 어떤 삶의 요소 속에 두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공급자요, 내 인생의 주권자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비전 트립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떠나는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에게도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내 인생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스케줄과 나의 물질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염려와 근심 대신 평강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구나. 늘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고 늘 간증하게 되는 고백들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먼저 앞서 가실 것입니다. 또한 이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대표자로 가지만 우리 교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소식을 듣고 나누며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특별히 재물로 인하여 염려가 많은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을 구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하늘에 쌓음으로 하늘에 계신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저와 성도님들이 얻고 실천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순종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주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희들은 염려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함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가 삶에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